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다시 한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초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십시오. 지금 이 시간 전하는 자와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삶이 변하여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 11장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11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에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불로 하솔을 살랐으며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취하여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여호와의 종 모세에 명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건축된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1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무릇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하나도 행치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휴식은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휴식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사람은 강철로 이루어진 로봇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휴식을 해야만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또 아무리 중요한 경기가 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할 수는 없죠. 따라서 사람이 잠을 취하거나 휴식하는 일은 앞으로의 일들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단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서는 이 휴식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시편 10편 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들의 존재는 바로 악인들이지요. 악인들은 별다른 이유 없이 마치 사자가 사냥하기 전에 온 정신을 집중해서 사냥감을 덮치려고 하듯 의인들, 가련한 자들에 대해서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의인들을 잡거나 죽이기 위해서라면 쉬지 않고 노력하죠. 그 중에서도 사단은 참으로 머리됨, 으뜸된 자입니다. 사단은 어떻게 하면은 사람이 넘어질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할까? 하는 그런 계책들을 쉬지도 않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단은 우리보다 부지런하기까지 하죠. 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인들을 넘어뜨리려 하고 있으니 이 영적인 싸움에서 매번 패배의 쓴맛을 경험하는 일은 사실상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사자처럼 잔뜩 웅크린 그런 악이 나오지요. 북쪽 가나안 연합군이었습니다. 이 연합군의 목표는 아주 간단하고 명확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사들을 막아내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가운데서 진멸하려 한다는 점이었죠. 반면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지금 우리들의 표현으로 하자면은 완전히 녹초,
또는 파김치가 된 상태였을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죠? 이 전장이었던 10장에서 대단한 전투를 벌여서 승리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남쪽 가나안 군사들의 그 연합군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밤새 진격하여서 순식간에 기브온을 구원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몇십 킬로나 되는 그 거리를 쫓아 추격하면서 가나안 민족을 남김없이 징벌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멀쩡한 사람도 하루 이틀을 연이어서 등산을 하면은 허리 끊어질 듯 아프고 허벅지가 땡기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어떠한 상태입니까? 백성들은 하루 종일을 칼로 싸웠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민족을 끝까지 추격했다고 합니다. 가나안을 추격한 거리만 해도 70km가 넘었다고 하니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상 그냥 피곤한 게 아니죠. 죽도록 피곤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해하려는 악은 항상 존재하고 있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쳤다고 해서 편의를 봐주지 않습니다. 지치고 힘들 때에 오히려 그 악의를 드러냅니다. 사단의 영향 아래에 있었던 가나안 땅의 하솔 왕 야빈이 온 가나안 백성들에게 사람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본문 1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지금 하솔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하솔 왕 야빈은 곧 가나안 땅에 12개의 연합군을 모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여호수아 10장을 살펴보면서 남쪽 가나안 연합군이 예루살렘을 필두로 총 5개 국가였다는 사실을 기억해 볼 때에 12개의 연합군의 수는 지금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가 모여서 하나님의 이 백성을 대적하려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가나안 성 하솔의 이 왕 야빈이 이렇듯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고고학적인 기록을 참고해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 하솔이라는 나라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 나라 말로 강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성읍의 이름에서도 느껴지듯 굉장히 강대한 국가였다고 합니다. 하솔은 오늘날 우리들 축구장을 기준으로 축구장이 무려 110개의 넓이를 합친 것보다 넓었다고 합니다. 110개요. 게다가 동서남북으로 작은 위성 국가들이 운영되고 있어서 사실상 하솔의 그 영향력은 북쪽 가나안 또 시리아 지방을 완전히 주름을 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런데 이것은 외교 관계에서도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우선 하솔 왕이 가나안 땅에 통하는 그 도로를 점유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무역에서도 바벨론 지방과 시리아, 두로와 시돈, 이집트의 그 중간에서 아주 막대한 이윤을 차지하고 있었죠. 이집트에서 주고받았던 그 서신들을 살펴보면은 가나안 땅의 많은 국가 지도자들은 기껏해야 시장 또는 족장으로 불렸으나 오직 하솔의 지도자 야빈만큼은 왕으로 대우를 받았으므로 그 권세가 그 영향이 어떠했을지가 우리가 상상이 가능한 것이죠. 따라서 하솔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과 운명을 건 한판의 전투를 하기 위해서 온 가나안을 동원한다는 말은 나머지 가나안 민족들이 일심으로 이스라엘을 확실하게 진멸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뜻이겠죠. 자그마치 12개의 연합군이며 역사적 기록에서는 보병만 30만 명, 마병과 기병을 합쳐서 3만 명이나 되었다고 하니 이 전투에서 가나안 백성들이 지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이 연합군은 막강했습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제일로 위대한 왕으로 추대됐던 사람이 여럿 있지요.
그 중에서도 이집트부터 시작해서 인도에 이른 땅을 정복했던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도 30만 명이 아닌 4만 명의 군사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정복 전쟁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메론 물가에 모여있는 이 모래알 같은 군사의 수를 보면 기본으로 30만 이상이라고 하니까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까? 아예 보이지가 않는 것이죠. 또 한번 말해볼까요? 야빈, 이 이름은 왕의 칭호입니다. 야빈은 그 나라의 말로 지혜자 또 총명한 자라고 합니다. 하솔은 결국 어떤 왕이 되는 것이죠? 단순히 그냥 힘이 세고 군사력이 대단한 사람만 왕이 되는 것이 아니겠죠. 그 중에서도 야빈, 지혜롭고 총명한 자, 당대의 문화권을 널리 이해하고 군사의 이해도도 높으며 외교 관계에서도 아주 능한 팔방미인만이 야빈이 될 수 있었으니 사실상 야빈과 여호수아를 비교해 보면은 할 말 다 한 거죠.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어마어마한 군사들, 생전 처음 보는 그 마병들의 아주 근엄한 모습, 칼과 창으로 건드려도 찔러도 기스 하나 날 것 같지 않은 그 병거들을 보면은 카리스마에 짓눌릴 것이 분명하겠죠. 이걸 가리켜 기선제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에 집중하지 말라고 하시죠. 오히려 싸움의 결과가 정해졌으며 내일 이맘때에 모든 연합군은 이스라엘의 손에 붙여주시겠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흔히 무지하면 용감하다 라는 속담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죠. 무지한 사람이 무서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함부로 일을 추진하다가 그르치기 때문이죠.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런 속담에서 볼 법한 사람들이 할 행동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행동이죠? 지금 진을 치고 있는 저 거대한 적군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기 있는 뛰어난 무기들, 병거와 마병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명령이죠. 황당하지 않습니까? 지금 저기 진친 자들은 적어도 30만 명이나 되는 대군입니다. 게다가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쉴 틈이 없었죠. 지쳐 있었습니다. 왜 지쳐 있었죠? 그들은 전투를 연이어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칼을 들고 상대방과 맞서 싸우면서 내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 현장에 나가는 것은 굉장히 괴로운 일이죠.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이 지금 쉴 틈을 주지 않고 계셔요. 저 같았으면은 지금 힘이 완전히 상해 있는 이 이스라엘 위해서 이 가나안 연합군을 조금 더 늦게 치도록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점은 바로 내일 이맘때죠. 말도 안 되는 촉박한 시간입니다. 군사를 충분히 재정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은 재정비할 시간이 전혀 없습니다. 전투하는 그 군사들의 사기가 전투를 판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하나님은 마치 그런 것에는 완전히 무지하신 것처럼 행동하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여기에 굉장히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이 무지 속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드러내고 계신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으십니까? 인간 세계에서는 그토록 중요하게 여겨지는 군사력, 군사들의 그 사기는 사실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문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인간적인 문제는 하나님께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을 이루십니까? 선언하신
선포하신 그대로 약속을 이루시지요. 이스라엘은 특별히 잘 싸우는 그런 방법을 배운 적도 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100% 말미암아 싸웠기 때문에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군대를 어떻게 심판하셨는지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초인적인 능력을 보여주고 있죠. 연이은 전투로 또 긴 행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메론 물가에 모인 거의 모든 군사들을 괴멸시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얼마나 용맹스러웠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패배해서 도망가고 있는 그 가나안 민족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아까 전까지만 해도 메론 물가에서 전투가 시작돼서 도망하고 있는데 열심히 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8절에 따르면은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해오고 있습니다.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또 쫓아왔다고 하죠. 서쪽으로는 50km, 북쪽으로는 75km, 동쪽으로는 60km 이상을 추격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혼비백산에서 도망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우리 뒤에 점점 학살당하고 있는 그 군사들 때문에 겁에 질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았겠죠. 점점 비명소리가 가까워지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피곤한 기색 하나 없이 마치 타오르는 그 불과 같이 이쪽을 향해 맹렬히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여기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북쪽에서 도망하는 자들에게도 동쪽에서도 도망하는 그 사람들에게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 가나안 민족은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8절의 마지막을 보면 그들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쳐 죽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본문 10절로 돌아오면 더 놀라운 일이 기록되고 있죠. 하솔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싸움에서 추격에서 돌아와서 지친 기색도 없이 하솔 성읍을 쳐서 진멸했습니다. 축구장 넓이 110개가 되는 그 넓은 성읍을 완전히 불태워버렸다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솔 성은 완전히 진멸되었으며 그 흔적이 없이 불태워지고 말았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백성에게 유례없는 아주 놀라운 승리를 보여주시죠. 역사 속에서 가장 강력했던 북쪽 가나안 그 민족을 모조리 남김없이 섬멸하고 고대 가나안 세계에서 가장 강력했던 두령 하솔의 성까지 남김없이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하솔의 연합군을 맞닥뜨리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참으로 힘겨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죠. 지쳐 있을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우선 그 메론 물가부터 이스라엘의 진친 그 길갈까지의 거리가 자그마치 150km나 되는 거리였다고 합니다. 군사들이 이 거리를 쉬지 않고 달려온다면 거의 일주일을 달려와야 하는 거리이지요.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메론 물가에 진친 그 수많은 가나안 백성들을 보았겠죠. 그들의 시각에서 볼 때에 가나안 연합군은 정말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많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들에게는 마병과 기병도 많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전 그런 휘황찬란한 군사의 모습을 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날로 비유를 들어보자면은 탱크가 줄지어서 있는 것이죠. 정말로 위협적인 광경입니다. 상대방의 전력과 지금 우리들의 전력을 비교해 보면은 정말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칼과 날붙이들은 애들 장난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러한 현실을 뛰어넘도록 이끌어 주시고 힘을 주시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뛰어난 무기와 군사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승부가 결정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 번 강조하십니다.
저쪽에 마병과 기병이 있고 지혜가 넘쳐 보이는 야빈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쪽에는 누가 있으신 것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니 사실상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던 거예요. 본문 6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마지막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으라 하십니다. 또한 그들의 병거를 불태워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죠. 이것은 결국 단순히 승리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힘을 과시하게 하려 하심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것들을 전리품으로 취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결국 북쪽 가나안 연합군처럼 되었겠죠. 우리에게 유력한 말들, 병거가 생겼으니 이제는 우리는 전투에는 전문가가 되었구나. 함부로 자신을 의지하고 지난번에 그 아이성의 전투에서 경험했던 그 쓴맛을 본 것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지혜대로 행동하다가 결국에는 북쪽 가나안처럼 파멸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다윗의 그 노래 시편 20편 7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진정한 의지할 바이시죠.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많은 이들이 병거와 말들을 의지하며 그들의 지혜와 군사의 수로 싸움의 승패를 점을 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죠?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상황을 바꾸시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말도 병거도 필요가 없이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군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죠. 지금 노력한 그 말들과 철병거들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취한다면은 하나님의 그 정복 전쟁이 더 쉽게 끝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한 방법을 취하게 하실지 않으실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질문의 해답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간단하죠. 지금 하나님께서 벌이고 계시는 정복 전쟁의 성격은 이스라엘 백성의 힘을 과시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의 땅 안으로 계승자로 삼으시기 위한 전쟁이라는 것이죠. 말과 병거는 여기서는 철저하게 전쟁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까? 제사장 민족으로서의 의무를 가지고 있죠. 세계 정복을 목표로 하는 민족이 아니라 이제는 도덕적이고 신앙적인 모범을 보여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을 평화롭게 전해야만 하는 민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땅 안에 있었던 그 죄된 문화를 완전히 청소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두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땅 넓히기입니까? 아니죠. 언약의 순종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말과 병거를 취했다면은 아마 그들은 멸망하고 있는 지금 이 가나안 백성과 마찬가지의 최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죠? 원래 그 민족의 목적인 복의 통로로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온 민족에게 전쟁을 가져다주는 화근이 될 것이 분명하며 심지어 그들은 마병과 기병에 의존하여 하나님을 점점점 밀어내는 자들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홀로 전투에 내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아이성 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모든 전투에 다 승리했지요.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전투는 어떤 것입니까? 오롯이 하나님께서 나아가실 때에만 함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명하실 때에만
행동해야 하는 철저한 순종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일에 철저해야 함을 그 전쟁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죠. 본문 1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행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저는 사실 이 말씀이 왜 갑자기 가나안 민족을 멸한 다음에 나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의 이름만 나왔다면 수긍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 안에는 이스라엘의 전 지도자였던 모세의 이름까지 나오고 있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속에서 모세의 이름을 기록하도록 하셨을까요? 왜 여호수아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모세의 이름을 언급한 것일까요? 이 책을 기록한 여호수아는 모두 진멸하라, 모두 정복하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명령의 그 과업들을 다 완수하고 과연 처음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이 땅이 지금 우리 땅이 되었으니 너무나도 좋구나 하는 그런 단순한 감정은 아니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언약의 오랜 성취가 드디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여호수아는 피부로 직접 느꼈겠죠. 천천히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떠올려 볼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모세를 부르셨을 때에는 여호수아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아주 팔팔하게 뛰던 청년이었겠지요. 아마 모세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의 그런 일들이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모세는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와서 이런 선언을 하지요. 너희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괴로워하는 목소리를 들으셨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을 이끄실 것이다. 그 모습을 처음 보았던 청년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었고 모세와 아론이 이집트 땅에서 베푸는 여러 기적들, 하나님의 능력들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옛날에 부모님들에게,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이야기로만 전해 들었던 그 언약의 성취가 내 눈앞에 있구나 하고 희망을 했을 것입니다. 그 작은 희망을 여태껏 인생을 살아오면서 꺼질 위기도 참 많았겠죠. 모세 옆에서 끊임없이 수종들 때에도 여러 번 백성들은 반역하였고 12 정탐꾼과 함께 임무를 했을 때에도 과반수였던 그 10 정탐꾼 때문에 모든 일이 다 허사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늙어서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죠. 하나님을 굳게 신용했고 하나님은 그를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이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따라서 15절은 모세를 의도적으로 언급함으로써 그의 일생을 전체적으로 돌아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과거에 어떤 마음으로 순종을 했으며 어떤 마음으로 언약의 여정을 시작했는지, 과업이 이루어지기 직전인 지금, 언약이 성취되기 직전인 지금은 어떤 마음인지 여호수아는 그 복잡한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이렇게 쓴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다 모세가 지켰고 모세가 나에게 명령한 것을 나는 다 지켰다. 마치 바울의 마지막 고백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고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웠습니다 하는 고백과 마찬가지이지요. 이런 충성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선물을 주십니까?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 것이죠. 또한 이 말씀은 여호수아의 개인적인 회고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신앙인들이 앞으로 철저하게 지켜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율법을 받은 사람이지요. 따라서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 명하신 것을 모세가 지켰고 모세가 여호수아로 시킨 것을 모두 여호수아가 지켰다라는 이 말씀은 율법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 받을 준비가 된 자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죠. 따라서 앞으로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이 짧은 한 절의 말씀 속에서 장대했던 그 언약의 여행과 더불어서 율법에 대한 이 순종이, 신실한 순종이 이 전쟁을 가능하게 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하는 것이겠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실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시지요. 피곤하고 지쳐있는 가운데에서도 끝없이 싸우라라고 명하십니다. 또한 앞으로의 일들이 잘 풀릴 쉬운 길을 놔두고 마병과 기병을 다 놔두고 그 말들의 힘줄을 끊어버리고 병거들을 다 태우라 하십니다. 우리 인생과 이스라엘 백성의 싸움을 보면 참으로 비슷해 보이죠. 피곤해 죽겠는데 할 것은 많고 돈을 어떻게 하면 더 불릴 수 있을까 고민하고 공부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읽어야 하고 기도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하고 참으로 마음이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오는 그 백성들에게는 확실한 보상을 해주십니다. 처음에 저는 악인들이 쉼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해하려고 웅크린 사자와 같이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그 악인들보다 사탄보다 더 부지런하신 분이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그 백성을 단 한순간도 시야에서 놓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백성을 보호하시는 것이죠. 당대의 가장 강력한 국가였던 끝판왕 하소를 흔적 없이 지워버리신 것, 마병과 기병을 모조리 무시하고 그들을 쫓아 단 한 사람도 놔두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입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살게 될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하게 두 다리 다 뻗고 잘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언약에 맞도록 그 백성을 쫓아내셔서 오롯이 이스라엘이 언약의 땅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시는 특별한 은혜이지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체적으로 지치고 힘들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병거를 사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모든 현실을 모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뛰어넘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이 전투를 하나 둘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믿고 나아갈 때 확실한 승리를 경험하는 것을 점차 학습하지요. 따라서 백성들은 자신의 그 몸들이 지치고 힘든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또 앞으로의 일들을 더 도모하기 위해서 뛰어난 그 군사적 무기들을 노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깨닫는 현장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현실에서 돈, 능력, 수완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굉장히 식상해 보이지만 간단합니다. 여호수아가 순종했던 바로 그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누구보다 세상 이치에 밝은 사단이 아닙니까? 사단은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죠. 너 기독교인인 거 알아. 떡 없이 살 수 있어? 다 먹고 살자는 거 아니니. 그런데 그 먹고 살자는 일, 미래를 준비하는 일들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두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따라서 우리 백성들은 매일매일의 그 삶을 싸우면서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마음가짐을 해야 합니까? 언약을 지키실 하나님을 굳게 믿으며 우리에게 떡보다 더 좋은 것,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보다 더 큰 은혜와 보상을 주실 줄 믿으면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쪼록 우리를 위협하는 사단은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를 밀가부르듯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싸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속되어서 평생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겠지요. 그 현실 가운데 아주 길고 긴 싸움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의지하게 해달라고,
무엇보다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편의와 현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기다리는 언약의 백성이 되는 하늘소망 교회의 모든 교인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고 있는 듯한 거대한 문제가 과연 무엇일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탄은 이러한 점을 잘 파고들죠. 쉴 새 없이 노력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려고 대적하고 있죠. 그러나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사단보다 더욱더 부지런하게 움직이시죠. 그분은 확실한 방법, 확실한 승리로 백성의 현실을 기적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바꾸시는 분이신 하나님께서 어떤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실지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항상 지다가 승리하는 법을 아예 까먹어버린 듯 하죠.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항상 질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은 항상 승리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호수아처럼 율법을 순종하는 그 믿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눈앞에 그 작은 이윤을 위해서 말과 병거를 선택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범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믿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해주시길. 두 번째는 유치부 교사들의 영과 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길. 마지막은 하늘소망교회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길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을 끊임없이 붙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붙었던 전투는 절체절명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런 싸움에서 적군은 많은 군사와 병거와 말들을 의지하였던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은 무기와 지혜, 힘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습니다.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백성은 크게 승리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을 오롯이 향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때로 세상 속에서 잘 사는 법에 현혹되어서 눈앞의 이득을 취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아닌 말들과 병거들을 의지하는 것 같이 행동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다시 한번 살아갈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까먹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끝까지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의지할 바가 되어 주십시오. 아버지, 특별히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울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이 싸움의 승리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성도가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 본문 속에서 자신의 인생의 그 모든 순간을 생각해 보았던 여호수아가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한 자다라고 스스로를 판단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그 마지막 고백도 그러하길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이제 코로나가 풀림에 따라 유치부, 유초등부 그리고 오후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유치부, 유초등부 모든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미래 세대를 책임지는 가운데 힘을 써서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가 순수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는 것이 되길 진심으로 원하며 우리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